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심령과 일터와 가정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 아들이 살아 있었고 그의 초청으로 애굽을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왕을 만나게 될 때 바로왕이 묻지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돼요? 그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자신도 자신의 인생이 험악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야곱이 죽을 때가 돼서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자기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죽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길러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셨다는 것이죠.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키워주셔서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과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의 세월을 함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의 지혜와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이 순간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창세전에 섭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이끌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가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 그런 바울 일행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긴 내용이 특별히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거의 전부 바울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도착했고 로마에서 어떤 사역을 펼쳤는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결론 하이라이트는 바울의 로마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럽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평생의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이끌심에 따라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렇다면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고 했을 때 이 이와 같이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의 일생이 다 포함되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면 그 앞부분부터 로마를 도착하기까지 바울이 이렇게 여기서는 이런 모습으로 저기서는 이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이런 돕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배를 타고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저기에 머물면서 로마를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제가 앞에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양육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한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다 양육해 줬지만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바른 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자주자주 속임수에 능한 자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딴 길을 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서 여기까지 나를 양육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이르렀다고 했을 때 그 이와 같이 포함되는 그의 생애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떤 때는 참고 견디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면서 로마에 이르렀다. 이렇게 바울의 인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지만 순간순간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 때도 있고 야곱처럼 험악한 가운데에 자신의 잘못된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있었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이제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이렇게 저가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와 같이 포함되는 내 생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수고에 힘써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이제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수 있는 우리의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고 했을 때에 바울의 이와 같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풍랑만난 배 안에서 바울의 삶이죠. 그 안에는 권력자도 있었고 군인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죄인도 있고 함께 동행하는 여행객들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 같아요. 이 배 안에 하나의 공동체, 각양의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살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풍랑이 일자 다 두려워합니다. 다 떱니다. 다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는 로마에 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셨기에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희망을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이 배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여기까지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이제 못 살겠다 이래 살아서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절망할 때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고 그런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의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세상이 다 절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소개하고 나누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모두가 낙심할 때 하나님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와 같이 두 번째는 멜리데 섬에서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멜리데 섬에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또 은혜를 입는 자비와 사랑의 선순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섬 사람들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다 그럽니다. 섬김과 사랑이 풍성한 멜리데 섬에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 살다가 이제 풍랑이 잠잠해져서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떠날 때 후한 예로 대접하면서 아쉽다고 그런 말을 들으며 떠난 바울 일행입니다. 떠날 때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떠날 때 어떤 사람은 아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역대하 21장 20절을 보니까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왕이었지만 그가 죽을 때 아끼는 자가 없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조상들이 묻히는 다윗의 열왕들의 그 묻히는 묘실에도 들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다르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들이 경의를 표하고 다윗 자손의 묘실이니까 왕실 묘겠죠. 가장 높은 곳에 장사했다. 요시야가 죽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그들이 떠날 때에 그 주변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에게 표한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존재는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의 삶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의 잠깐의 삶,
떠날 때 섬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간 떠날 텐데 떠날 때에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세월들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됐죠? 멜리데 섬처럼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질 때에 사랑과 섬김이 선순환될 때 그럼 여러분 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사랑하고 나누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언젠가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니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 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예. 지중해에서 파선한 배 이름도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름의 다른 배를 지금 타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했고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한 똑같은 이름인데 목적지에 도달한 배가 있고 도달하지 못한 배가 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파선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데마와 같은 자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배신자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생을 끝난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죽음을 맞이한 야곱도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에 도달한 신앙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신앙인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은 같이 가지고 있지만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한 교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현표 목사님 오늘 예배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에 있는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 말씀을 편지를 읽으셨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에 망하기 일보 직전의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이게 종말에 관한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있으니까 어쩌면 문 닫고 사라지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교회의 모습이 그 바로 직전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교회. 그러면서도 아무 관심도 없는 그래서 미지근한 글쎄 이제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짐작을 할 뿐이지만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어떤 교회가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공동체일까요? 어떤 신앙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앙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근래에 읽기 시작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궁극적인 역할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어가는 개인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은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갖추어가도록 그런 개인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자칭 기독교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어떤 종교 공동체가 정말 그런지를 알려면, 그러니까 정말 교회인 것을 알려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공동의 삶을 통해 어느 정도로 변화되어 그분을 닮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저는 이 글이 정말 그렇다고 옳다고 긍정을 합니다. 정말 어떤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찬을 나누며, 성찬은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서로의 공동의 삶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억하고 삶을 나누고 이러면서 공동의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변화되면서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심각한 질문을 이제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김해교회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말씀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환란이 있고 폭풍이 있고 탈지라도 잘 가고 있는 것이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 일인이라 바울의 네 번째는 세월입니다. 시간. 석 달을 멜리데 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 이틀이나 지체됩니다. 로마를 향해서. 11절 이하를 보면 석 달 후에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되고 수라구사에서 3일 있었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보내고 보디올에서 7일을 머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나이 많습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빠요. 로마를 갔다가 저기 스페인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찬 그런 마음을, 열정을, 기도의 제목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루가 바쁜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 붙잡아 둡니다. 그렇죠? 가이사라에 2년 동안 있었고 14월 동안 배에서 또 고생을 하고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이나 붙잡혀 있고 그러고도 또 10하루나 걸려서 여기서 머물고 저기서 머물고 어떤 7일씩이나 붙잡히고 그러면서 로마에 들어갑니다. 마음 바쁜데 들어가서도 빨리 로마 교회에서 좀 지원을 받아 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도 또 2년이나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목적했던 스페인까지 가지 못했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바울의 인생이 실패자라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로 그곳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쁘다, 시간 없다, 너무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 내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급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난해에 함께 이제 이렇게 책을 읽고 나눈 분들하고 한 10권 정도 읽으셨나요? 그랬는데 그 책 중에 가장 좋았다, 다 좋지만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책이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천천히 가는 영성이죠. 1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만성적 바쁨, 이 시대 영성의 가장 거대한 적.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성의 가장 거대한 적은 바쁜 것이라고 그럽니다. 5장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속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속도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 속도로 살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하죠. 어제 읽은 책인가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수사가 하는 얘기인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반대죠. 너무 바빠요. 예수님의 속도. 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훈련, 일을 멈추고 욕구를 멈추고 걱정을 멈추고. 여러분, 내 시간 스케줄대로 안 돼서 막 마음이 바쁘고 걱정이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걱정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안 바쁜 것 같이,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고 패션 디자이너고 작가인 인도의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여성이 암에 걸리게 되었고,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 있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생은 너무 짧다. 한 생애에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018년 9월 이 메시지를 남긴 이틀 후에 그는 운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와 같이 생애 끝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후회로 가득 찬 그런 말을 남기고 그의 생애를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이와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한 면면을 보면 늘 하나님께 배신하고 딴짓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렇게 내 것, 이것, 저것 그냥 움켜쥐며 살다가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을 살다가 은혜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험악한 인생에 풍랑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죄 없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때 그곳에서 용기를 주고 사랑과 헌신과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와 간증이 되고 승리의 스토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